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를 주셨는데요. 그 그물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무엇을 채울지, 우리가 고기를 잡는 사람도 무조건 다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을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미국 선거를 놓고 차기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 사실 한국에서 참 커다란 사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죽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아이가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입양 전 사진입니다. 굉장히 밝고 참 해맑은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이제 모습인데, 입양 후 8개월간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입양한 양부모들이 아니 아이를 죽이려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입양을 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그렇게 이제 엄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이가 죽은 후에 이제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골절이 7군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쇄골, 갈비뼈, 넓적다리뼈,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내장이 파열되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이 복강에 공기가 찼고요.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이제 복강으로 차게 되었고, 그 고통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내장 중에서 이제 췌장이라는 가장 등 쪽에 그 척추 근처에 있는 그 장기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이 외압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큰 외압, 혹자는 이 아이를 밟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 정인아 미안해,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 수목장을 했습니다. 수목장 묘원에 가서 사람들이 분통해하고 위로하고 또 억울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인이를 7개월 동안 키운 위탁물은 또래보다 발달이 빠르고 먹성이 좋던 아이로 기억했는데요. 그랬던 아이가 입양 9개월 만에 사망한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숨진 16개월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들 부부는 입양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정인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뒤에선 가혹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고통 속에 제대로 걷지도 못한 정인이의 마지막. 양부모의 주변인들은 이 가족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참 16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뭐 걷고 말은 뭐 겨우 이제 시작할 때쯤 됐겠죠. 그런 아이가 참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그가 부당한 대우로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친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았지만 뭐 사정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일반 그 위탁 가정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이제 양부모가 나타나서 그 입양을 해왔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모진 고문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양 옆에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굉장히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Falsely accused,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분이 죄를 입으셨죠. 한마디로 그분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무슨 일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참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입니다. 이렇게 해도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공격하고 이렇게 안 하면 왜 안 했느냐 공격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로 가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한 바리새인의 그 초청을 받으시고 이제 점심 잡수시기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았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보고 또 그것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뭐 그것이 더 건강에 좋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결 예식, 이 바리새인들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그 외양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이제 외식하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외양으로는 번지를 하나 네 마음속이 이미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번쩍번쩍 아주 경건한 모양으로 나와서 생활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옛 시조에 이런 말이 있죠. 까마귀 검다하고 백노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여말 선초의 이직이라는 선비가 이런 그 시조를 읊었는데요. 까마귀가 이 외양은 까맣지 않습니까? 이게 하얀 새를 보고 하얀 새가 이 까마귀를 보고 야, 너는 시커멓구나. 그렇게 이제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백로,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그런 새도 속은 어때요? 검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겉은 희지만 속은 검은 이는 백로 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론 이 여말선초의 그 왕조 교체기에 뭐 이직이라는 선비가 자기의 어떤 변명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겉으로 경건한 척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계속 공격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격했습니까? 또 45절에 보시면은 율법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을 하셨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말씀하십니다. 급기야는 누가복음 11장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37절에 예수님이 자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이 힐문했다는 것은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게 힐이 물을 힐도 되지만 이 꾸짖을 힐 그래서 힐문 그러면 막 이렇게 따져 묻고 막 트집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도 한번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게 참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외압과 시련과 조소와 또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계속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나날이 고달프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그 일들을 잘 극복하셨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의 힘은 긍정의 그 힘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연초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교실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일정이 없어던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퀴즈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뭐 좋아하지 않죠.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퀴즈를 본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 문제지를 하나씩 뭐 항상 그랬듯이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문제지를 배포했고요. 다 이제 문제지가 배포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나눠 가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뒤집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지를 탁 뒤집으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냥 종이 하나에 이 까만 점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지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저 종이 한가운데 검은 점이 이제 찍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았으니 답을 쓰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이 이상한 문제를 잠자코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문제지를 다 나눠주고 답을 쓰라고 했는데 결국 문제지를 확인하니까 흰 종이에 그냥 검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학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어떻게 답을 달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반 학생들이 전원이 이제 검은 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점이 보입니다. 점은 검정색입니다. 점은 동그랗습니다. 또 점은 지름이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점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는 몇 cm, 위에서부터는 몇 c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자 이제 선생님이 모든 시험지를 다 이제 걷어갔어요. 그리고 제출한 답안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험에 어떠한 점수를 매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왜 냈는지, 시험지를 왜 냈는지 그 의도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종이의 흰 부분에 대해서는 쓴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모두가 그저 가운데 검은 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질기기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더러운 5점만 신경 쓰고 사니까 그 검은 점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생계를 꾸리고 이어갈 그 번듯한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데도 우린 늘 검은 점에만 몰두를 하곤 합니다. 인생은 선물과도 같아서 이것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데 말이죠.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또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말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검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검은 점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세요. 삶이 선물한 작은 기적들과 소중한 매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부정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A 학점을 다 받고 오고 한 과목이 B만 나와도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학점이 다 A지만 그 B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거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부정의 힘은 긍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The Power of Bad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존 티어니라는 사람, 소셜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이 사회학자인데, 사회심리학자. 그리고 이제 다른 저자는 라이 F. 바우마이스터라는 이 소셜 저널리스트, 사회 저널리스트가 이제 썼는데요. 이 The Power of Bad, 그 나쁜 것에 집중하는 그 힘, 그 능력, 이 나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지, 부정적인 편향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갉아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이 부제로 How the negativity effect rules us and how we can rule it. 여러분, 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 부정적인 효과를 잘 요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시면은 부정성의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물론 이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극도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10번을 잘하더라도 한 번을 실수를 하면 그만 잘하는 것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부정의 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For every negative
experience you have, try to get at least 4 positive one. 여러분, 한 가지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때리거나 험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숫자 4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한 바구니에 한 알이 썩으면 그 사과 하나를 들여내면 그 집단은 4배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people listen to our criticism more even when it's within a sea of compliments, but it can help them grow if done correctly.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평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듣게 되면은 수많은 그런 칭찬들이 다 파묻혀버리죠. 칭찬이 훨씬 더 많은데도 그렇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f you are around someone with a bad attitude,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정을 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안 좋은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develop one yourself.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주장하기를 you should remove these people from your life.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한 회사에서 계속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생산력을 떨어뜨리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굉장히 productivity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다 재택근무를 해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산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한 힘, 이러한 부정적인 편향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맨 처음에 읽은 그런 성경절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very early in the morning 막 동틀 때 그렇죠? 아직도 어둡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집을 나서신 것입니다. 이 시몬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기도하러 따라간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려 하지 않았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 확실히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현실적인 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죠.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시편 145편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1.5V 그 배럴이 굉장히 약한 볼트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면, 우리 곁에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Pastoral Ministry. 물론 이 책은 그 화이트 부인이 Pastoral Ministry 그래서 이렇게 책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이 compilation, 이 좋은 그 구절들을 이제 모아서 특별히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1995년에 발행한 책인데요. 뭐 목회 봉사 뭐 그 정도 되겠죠. Pastoral Ministry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rayer moves God's arm. 이런 제목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인다. Prayer moves the arm of omnipotence.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기도는 움직인다. 이 omnipotent 하는 그 전지전능하다 할 때 이제 잘 쓰는 말이죠. He who marshals the stars in order in the heavens. 이 marshal은 그 육군의 원수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사로 marshals, 동사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군대를 이 배열시키고 결집시키고 정렬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전체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열시키고 정렬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whose word controls the waves of the great deep. 깊은 바다의 이 파도, 그 바닷물을 주관하시는, 그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이 the same infinite creator, 이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will work in behalf of his people.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If they will call upon him in faith.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He will restrain all the forces of darkness.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시고 until the warnings is given to the world. 그분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all who will hear it are prepared for his second coming.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 경계를 주의를 기울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하신다? restrain, 억제하신다, 제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요동할 일이 없죠.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부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주신 복음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막 시작한 1월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부정적인 편향을 주님 의지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빛의 말씀들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을 계속해서 주님과 기쁨 충만한 그러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